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같이 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신년 들어와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본기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운동도 그렇고 매사도 그렇고 기본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제 많은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참 이 세상, 이 막가파 세상이잖아요. 참 그야말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어떤 기운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예배를 중시해야 합니다. 예배를 중시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그나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영적인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들어맞는 영적 원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소홀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멸하신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좀 경시하는,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역자들이 혹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예배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이 교역자들, 신학생들, 이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예배를 의외로 소홀히 하더라고요. 건성건성 대충 때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한 거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치고 그런 교육자치고 나중에 목회나 사역을 제대로 하는 친구를 못 봤어요. 다 질이 멸렬하고 실패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도 그분의 사역을 소홀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 때는 매일매일 채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채플 때는 맨날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항상 그 채플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플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중시하고 은혜 받는 신학생들 치고 나중에 졸업해서 목회 못하는 친구 없다. 제가 그 말 듣고 하여튼 제가 그냥 억지로라도 맨 앞자리에 앉곤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하여간에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뭐니 해도 좀 예배를 중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모델이 되어달라. 괜히 이렇게 안내한다 그 핑계로, 또 내가 아이들 학생들 가르쳤다는 핑계로 예배가
뒷전에 밀린다면 그거는요 굉장히 자기 함정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리더십들, 특별히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은혜 받는데 우리 중직들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괜히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그냥 관망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대하다 보면 그게 내 영적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 칼라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죠? 예배를 중시하고 또 예배에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며 예배와 설교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얼마나 험한 세파 속에서 그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얼마나 먹고 살려고 그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겠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또 그 험악한 세파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 악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이 나와요.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집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해요. 자, 축도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마쳤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축도가 반갑죠? 축도면 예배가 끝났다. 자,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고 축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축도하듯이. 자, 여러분 제사를 마치고 이제 축도했거든요. 그런데 축도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재미있어요. 뭐냐면은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갖고 축도를 했는데도 집에 갈 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회고하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훔치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골이 옥삭하고요, 전율까지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강림을 하셨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는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맹숭맹숭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요, 거기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먼저 교회에서 어느 그 집사님 신방했던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요. 뭐냐면 이분이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오셔서 한 10년 동안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축도하면 다들 이렇게 이제 밥 먹으러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축도를 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10년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신방할 때는 자기가 그랬대요. 10년 동안. 근데 요즘에는 어찌된 일인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예배 끝냈으면 좋겠고 축도만 하면 빨리 집에 가길 바쁘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내가 옛날에 10년 동안은 안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강팍해졌다고, 나도 예배 시간에 그 옛날의 그 감격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신의 그 현상을 토설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정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왕년엔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할 말을 닫아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황홀하게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거두절미하고 최근에 과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는지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한번 묻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불. 자,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 기름을 싹 살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예요? 받으셨다.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들하고 이제 전투하잖아요. 바알 신하고 전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어느 제단에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거죠.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사인인데, 그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 영수 중에 영수 처리가 바로 불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강림을 말해요. 성령의 강림. 특히 레위기 9장에 이게 첫 번째 제사거든요. 첫 번째 제사는요, 사도행전 신약에 가면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굉장히 연결점이 있어요. 자, 구약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를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는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사인으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흥회나 특별 집회, 뭐 어디 가야, 밖에 나가야, 수련회 이럴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 그렇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그에 따른 눈물이 있고요, 그에 따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에 대한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빨려 들어가는 예배, 압도되는 예배,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해서 이 예배 임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대로 소리를 지르고 그냥 바싹 엎드리는 예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죄악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싹 태워버리고 주의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예배 시간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황홀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삶의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게끔 만드는 그런 예배, 정말 저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설교나 예배 분위기와는 상관없는 예배 자체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현대교인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를 어디에 둬요? 설교에 둬요. 설교.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내 설교 시간에 졸거나 목사님 설교 현찮아. 예배가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예배 이 성공 여부를 거의다가 설교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대형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들 보면 얼마나 음악이 참 이 감각적이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탁 만져주고 또 그 예배의 그 콘티가 아주 뭐 어떤 그 방송 PD가 짜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아론이 드린 첫 제사, 첫 예배는 가만히 보면요, 말씀 시간이 없어요. 설교가 없어요. 레위기 9장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아론이 설교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저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집행했을 뿐이에요. 또 그 제사드린 분위기가 별 볼 일 없어요. 뭐 음악이 있었겠습니까? 뭐 콘티가 있었겠어요? 뛰어난 연출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는 사실 설교나 예배 분위기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설교해 주는 사람, 설교자, 또 예배 분위기, 이게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나 분위기 탓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 제사에 임하는 제사자가 관건이라는 거죠. 물론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하죠. 저도 최선을 또 설교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도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제가요, 어릴 적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일하는 현상 중에 지금도 가장 부럽고 지금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고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나서 하여간의 예배 시간마다 감동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 시골 교회에 피아노도 없었어요. 풍금 아시죠? 그때 좀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이 있었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뭐 뛰어나거나 뭐 잘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시골 교회 연로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스펀지처럼 물이 쫙쫙 빨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렇게 겨우 풍금으로 드린 예배가 그때 그 찬송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어떤 대표기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제 자신에게 달렸더라고요. 자신에게. 설교자나 예배 분위기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어땠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때 그 느헤미야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 무겁고 딱딱한 율법책을 어떻게 했어요? 읽기만 했어요. 성경 봉독.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경 봉독만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통곡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우리가 그렇죠? 어떤 설교 잘하고 못하고를 좀 떠나서 또 그날 예배의 분위기, 또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믿음의 여정,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아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한 분으로 가슴 벅차고 충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 그러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 쉐키나 영광이거든요. 쉐키나 영광이 이게 얼마만인지 아세요? 이 당시? 자, 지금 레위기의 시대적 배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은 이후에 그 이후입니다. 시내산 언약 맺은 시내산이나 혹은 시내산 그 근처.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그렇죠?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상황에 보면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빽빽하게 임해요.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결혼식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인 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결혼식 할 때 여호와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론이 첫 제사를 집행할 때 이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신랑 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때 그때는요, 신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그때 신부는요, 신랑 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신데,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남편 되신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나의 신랑, 신부 삼을게. 내가 널 나의 자녀 삼을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가슴 벅차고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그분만이 최고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랑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위, 뭐 재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거는요. 지금 아론의 축도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장면, 그 신혼 초기를 뭐요? 추억하게 하는 거예요. 신혼 초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여겼던 그때 그 시절,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이겠어요? 누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 임마누엘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찬송가 9장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언어만 탁 띄어도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람이고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비록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 경제적 압박이 피를 말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맛보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라고 최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유치원 졸업사진 쫙 보면 누구만 보여요? 자기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손주 손녀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 눈에 싹 들어와요. 예. 그분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여러분 한 분 보세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신부, 어이구 내 각시. 그래서 당신의 눈에 여러분 너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귤라, 이게 세귤라라는 거예요. 세귤라. 당신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전부로, 당신의 최고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최고로 전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이 아니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최고로 여겨?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낌없이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에게 최고고 전부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다오. 나에겐 너희가 전부고 최고거든. 니들도 나를 전부로 최고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영광으로 그렇죠? 회복되는 제사,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실천적 대안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제물과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 시간 나올 때 살려고 나오지 마세요. 역설인데 죽으려고 나오세요. 이 기독교 원리는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살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겠다, 이것보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겠다. 그럼 그런 자는 예배에 나와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9장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집도하잖아요. 그럴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을 드리죠.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유독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의도거든요. 성경 기자 의도가 제물 드리는 장면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제사에 동참하면서 제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옆에서 제물이 죽어가거든요. 그냥 죽습니까? 제물이 꽥꽥 소리, 막 비명 소리, 막 오만 가지 딱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피를 토하며 죽잖아요. 피를 막 튀기고 막 그 피가 막 옆에 있는 제사장이 튀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 당시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제물을 보면서 다름 아닌 그게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저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구나. 이게 제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게 제사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여러분 제물은요, 예배에 나오는 제물은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게 제물이 아니고 예배에 임한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죽은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가 살아있는 공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예배 임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런 자세, 태도, 마음가짐으로 한번 예배 임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제물로 예배 임합니다. 이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렇죠?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를 버려야 되는, 이게 이제 죽는 거나 죽는 거 연장이죠. 죽는 거의 실천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불사른다, 불사른다, 불사른다. 이 불사른다는 말은요, 제물의 모든 그 내용, 제물의 그 내장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홀라당 다 태우는 걸 말해요. 이게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제물을 다 홀라당 다 불태워 없애버릴까? 그냥 좀 몇 개 남겨두거나 비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요, 반드시 불로 홀라당 싹 태워버렸어요. 이게 불사른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사자, 그렇죠? 그 제사이면 제사자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흔적도 남김없이 싹 불사르는 걸 말해요. 만약에 제물의 어떤 한 덩어리를, 내용물을 남겨놓았다면 그게 자기 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죠.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범하는 두 번째 무서운 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공로, 이걸 자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인죄, 간음죄는 다 용서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 바리새인들의 자기 공로는요, 예수님 철저하게 진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자기 의, 내 공로, 이게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내 자랑이 내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이 부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의라는 거, 이 내 의라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그저 열심으로 충성으로 잘한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서면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했어도 십자가 비달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희미한 촛불이나 불빛 아래 보면 잘 안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햇빛 아래 쫙 가보세요. 햇빛 아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철저하게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를 다, 그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든든하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해피하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지금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지, 혹은 내가 교묘하게 내 자랑, 내 의에 붙들려서 직분을 감당한, 이런 걸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성령의 뿌리 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요,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특징. 성령은요 인격적이라는 게 인격적. 자,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고 저 사람은 고민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는다라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믿게끔 만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성령님의 성격은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동의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성령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성령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열어줘야 돼요. 오시옵소서, 환영해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어때요? 귀신하고 도둑놈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오지 말랬는데 와, 얘네는. 그죠? 내가 문 딱 닫았는데 단터는 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과 도둑놈은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요 내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내가 오라고 해야 그분이 오시지,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사모하지도 않는데도 성령님 올 수가 없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 것처럼, 갓난아이가 그저 엄마 품,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돈이 몇 번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인간관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들은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인들 체험했죠. 성령의 불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도 맛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그 신혼의 그 아름다운 추억, 신혼 때 그 황홀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주님과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 예수님 만난 적 있죠? 예수님 만난 체험 있잖아요. 그때 향수가 있어요. 주님과 뜨거웠던 신혼 초기 첫사랑, 그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느새 너무 냉랭하고 너무 메말리지 않았어요? 어느새 감격 잃어버리고 눈물 마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황홀함,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회복하고 싶잖아요. 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참 그 어렸을 때 성령의 세례 받았을 때 너무너무 황홀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늘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예배 시간마다 눈물, 감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제 복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 그 성령의 세례, 그때 그 성령의 세례 받았을 때 그 황홀했던 그때 그 추억, 그 향수가 너무너무 부쩍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격, 그때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새벽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새벽기도 한 2시간 정도 하는, 1시간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일단 내가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 이제 여러분을 중보하는데, 그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의 추억을, 그때 그 황홀했던 그때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주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론이 집도하는 첫 번째 제사,
이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영광교회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삶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기도회, 그런 예배, 저는 올해 들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집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설교나 예배 분위기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그 자체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해피하는 연습을 하셔서 그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의, 내 자랑, 내 공로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그런 선포, 그런 연습, 그런 훈련 가운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열렬히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